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가 추구하는 복이라는 주제하에 팔복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이제 오늘로써 팔복 강해가 마쳐지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진정한 축복의 산 정상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팔복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 복된 존재는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성품, 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이걸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가난한 심령,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품이라면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긍휼히 여김, 청결한 마음, 화평하게 함,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품이에요. 이러한 성품을 소유하게 될 때 진정 복된 자로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의 여부는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 성품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좌우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팔복의 구조를 보면은 산의 정상을 향해서 등정하는 사람들이 산의 모서리 한 단계를 지나갈 때마다 치는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그처럼 축복의 정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8개의 베이스 캠프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복으로서 첫 번째 단계인 심령이 가난함으로써 천국의 문을 연 사람이 마지막 단계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수준에 이르면 천국의 모든 것을 얻고 누리게 되는 그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따르는 점진적인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최고봉, 정점으로 최고의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요, 이 복이 처음 출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어떻게 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에서 끝나는 그야말로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복인데, 첫 번째 말씀하신 천국과 마지막 말씀하신 천국은 그 의미에 있어서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상이 약속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천문을 여는, 즉 천국에 발을 들여놓는 천국 백성의 입문이라면,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천국은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천국 백성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임금 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궁전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첫 번째 말씀하신 천국이라면, 궁정에 들어가서 임금님과 함께 앉아 식사도 같이 하고 선물도 받고 벼슬도 받고 궁전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 마지막 8번째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복이요,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처음 가지는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심령이 가난함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면 애통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우냐 이런 소리를 들어요. 죄에 대한 애통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건 것에 대한 애통, 일찍 예수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한 자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면 의에 대하여 더 줄이게 되고 목이 말라집니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갈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고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정직하게 행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화목하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화평하는 자가 되고, 이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더 깊이 있는 축복의 세계로 한 단계 올라가서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가야지 순교가 일어나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바로 순교자예요. 그러므로 순교자의 상이 큰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정말 의를 위한 박해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핍박 중에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닌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이면은 교회를 알리는 선교 차원에서 찬양 차인벨 소리를 아주 크게 울리고 그랬어요. 저도 첫 목회지에서 예배 시간을 알리고 새벽 시간을 할 때마다 이 차인벨을 울렸어요. 그래서 저 월악 성결기에 제가 첫 목회지인데 월악산 계곡까지 막 울려 퍼져갔어요. 그런데 급기야 이 소리 때문에 동네 아파트에 집단 민원을 사게 되었어요. 급기야 그 마을 주민들이 교회 앞길을 점령하고요, 예배 시간이면 북과 꽹과리를 동원해서 예배를 막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는 이것이 의를 위해 받는 박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교회의 선전 방법이 불러들인 당연한 결과예요. 차인벨이 무슨 선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차인벨은 울려도 좋고 안 울려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고집스러운 하나의 방법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를 위한 박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심리학적인 수로로 빌린다면 순교망상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망상증. 이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박해를, 즉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바르지 못한 태도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망상증이에요. 어떤 크리스찬 직장인이 자신의 근무 태도가 직장에서 잘못됐어. 이 그리스도인이 직장 사람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꼬여. 그래서 직장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놓고도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4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직장 생활의 일터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걸 많이 봐왔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추적을 해봤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몰래 카메라로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그 직장 생활을 지금 추적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직장에서 전혀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 것을 내어줄 줄 몰라요. 항상 그 그리스도인의 지갑은 굳게 닫혀 있어. 권리 주장은 하지만 굳은 일, 힘든 일은 눈치 봐가면서 가능하면 빠지고 피해버려. 이거 지금 몰래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가르치려고 그래. 자꾸만 지적만 해. 그러면서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식사 기도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다고 합니다. 제가 강릉에서 목회했는데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 시청 직원인데 그 시청 직원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라고 그래요. 그 얘기하려면 지금 제가 마귀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라는 소리 들은 얘기 지금 내가 한 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다녀요. 이름하여 순교망상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를 위해 받는 박해로 곡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책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러니까 방법론상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전도 방법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도 의를 위한 박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진정한 의를 위한 박해가 될까요? 여기서 의를 단순히 사회정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정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파스칼의 그 유명한 팡세에서 피레네 산맥 이 편에서는 정의인 것이 저 편에서는 얼마든지 불의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사람들의 시각과 전망과 지역과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의가 얼마든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대한 진정한 기준은 어디 있냐?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냐 이거예요. 아멘. 성경은 거듭 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시며 우리의 의가 되어 주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정의나 사회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고 의를 위한 박해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인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세례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 직면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세상이
어찌 가만두겠어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냉대했던 이 세상은 자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건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영웅시했어요. 그러다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했어요. 그러자 이제 세상은 돌변하여서 사도 바울을 원수라고 합니다.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작정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되는 욕과 손해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충성되게 살다가 욕먹고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게 된 동기는 이제 갓 들어온 한 졸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신이 고참일 때 새로이 그리스도인 신병 한 명이 전입해 왔는데 자신은 그 사병을 아주 심하게 고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야간 보초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는데 그 졸병이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어서 아무 이유 없이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 군화를 벗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쫄병의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쫄병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보니까 그때 어젯밤에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 자신의 군화가 번쩍번쩍하게 깨끗이 닦여져가지고 자기 침상머리 밑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심한 날이 되었고 결국 그가 목사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사병이야말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까닭없이 미움을 당해도 맞대어 반응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 결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고 게다가 귀한 사명자로까지 헌신하게까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상고한 화평케 하는 자 다음에 의를 위한 박해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계속 거절하는 이 세상의 항복판에서 세상을 향해서 화평의 복음을 외치며 화평의 삶을 살아가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 식구가 왼수야,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화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의 장에서 살고자 할 때 세상에 속한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냉대와 시비와 조롱과 모욕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까닭 없이 미워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트집을 잡고 모욕해.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요. 손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당하게도 해요.
어떤 때는 소외당하기도 해요. 공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 신문지상에서 보내는 독을 품은 중상모략, 비방, 냉소적 별명 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집안 식구, 즉 가까운 데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 사병처럼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고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복되다고 선언하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요, 최고의 복을 받는 진정한 복된 자의 반열에 서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약속된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 복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이에요.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제가 금요 영대기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 천국의 개념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적 의미의 천국, 이 세상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천국이에요. 아멘. 둘째는 사후의 천국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해서 오늘 당신이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10사람은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두 번째 천국이에요. 오늘 내가 주께서 부르셔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두 사람이 아직도 아멘을 못 하시네. 그분은 남아서 제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갔다 왔다고 말하는 셋째 하늘,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가서 안식하는 그것이 두 번째 천국이에요. 세 번째는 천국은 종말론적인 천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로 표현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몸이 부활하여 영원하게 된 몸으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 천국, 이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궁극적인 천국이 세 번째 천국이에요. 아멘. 들어가실 자신 있으시죠? 아멘. 내가 잘해서? 예수님 때문에. 아멘. 아멘. 요한계시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 하늘나라 커튼이 열리면서 전개되는 놀라운 광경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욕됨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러니까 보좌 한복판에는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때문에 박해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타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한 우리의 응답이 삶 속에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그 말씀 때문에 삶에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적그리스도와의 타협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위해서 사탄과의 타협을 거절하고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타협을 거절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천국의 복인데, 이 천국은 현재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인 겁니다. 물론 박해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나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함께하심의 임재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으로 저 풀문불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그 풀문불을 바라다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이 제사의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생각으로는 박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예 분노 속에 던져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박해가 없으면 어떻게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불문불이 없으면 어떻게 불순물이 제거되어 온전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재련되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성도에게는 그 박해 가운데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곁에 함께 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무불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그 고통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떠나지 않는 고통, 그 고통은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체험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이요,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도 아픔도 어떤 시련과 박해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결코 두려워하지 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다 같이.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천국을 살면서 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방법과 뜻대로 살려가면 세상 나라는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이요 특권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그 박해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지리고 목마름으로 궁유를 베풀고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하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교에 속한 우리 모든 가족이요, 우리 다음 세대 다 되기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이요 진정한 복인 팔복을 선언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팔복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의 복을 선언하시면서 진정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팔복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작에 점검하며 계속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어 오늘 나는 팔복의 마지막 단계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당신의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는 천국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이요 특권임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이 함께 있는 한 우리는 그 박해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지리고 목마름으로 궁유를 베풀고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갈망하며 행하는 우리 도봉교에 속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고통이 끊인 자니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의 임재를 경험하며 저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또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놀랍고도 충만한 천국의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팔복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적 성품의 변화를 촉구하시면서 천국의 복을 선언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국 백성의 성품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입니다.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내게도 이 팔복을 주시옵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 주여 주소서.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멘. 오 내 주님 주시옵소서. 주소서.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팔복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의 복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박해받는 수준에까지 성장하는 진정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경험하며 큰 상이 있는 영원한 저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그 놀랍고도 충만한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감사의 달 마지막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에, 오늘 세례받은 자들, 세례자들과 우리 한정호 목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